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지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 오픈을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절기 4번째 시간입니다. 오순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오순절은 오순절 또는 칠칠절, 맥추절 이와 같은 이름들로 불리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 감사절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 감사절이라고 말할 때는 이 설기 중에서 세 절기 중에서 이 오순절 절기를 특별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감사절에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고 이런 표현들은 다 이 맥추절, 오순절, 감사절을 표현합니다. 세 가지가 다 절기가 감사하는 절기인데 그중에 특별히 이 맥추절, 오순절은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절기가 됩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순이라고 하는 것이 열흘을 의미하는데 그 열흘이 5번 되었다. 그래서 50일이 되었다.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또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씩을 계수해서 그래서 7주가 되었다. 그래서 칠칠절이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맥추절이 됩니다. 우리가 6월절 다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초실절의 가장 첫 번째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고 나서 7주 동안 보리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 이게 맥추절이고 그래서 맥추절에서부터 무엇을 하냐면 밀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라.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곡식가루를 갖고서 하나님 앞에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새 소재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갈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밀을 갈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이 감사절의 핵심은 보리추수를 마치고 밀추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의 하나님의 감사하는 은혜를 받고 또 다른 감사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주어진 절기 이것이 바로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은 공급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또 한 번의 공급을 주시겠구나 하는 거 공급의 2배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중간에 한 번의 감사를 통해서 한 번에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공급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 공급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 맥추절 오순절의 특징입니다.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맥추절 7.7절의 핵심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밀추수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추수까지 끝내고 나면 우리가 잘 아는 초막절이 시작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런 모든 1년 동안의 추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추수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추수를 통해서 이제부터 구상하는 계획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드리는 절기, 이게 바로 초막절이 됩니다. 올해를 우리가 기점으로 놓고 보면 초막절은 지금 우리 9월이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월 초막절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고 또한 기독교인들에게도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오순절은 올해로 기점으로 따지면 5월 24일 주일이 바로 오순절 주일이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공급에 대한 절기인데, 감사의 절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 특별히 오순절에 공급해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5개를 오순절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공급해 준 거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날,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이죠. 그럼 첫 번째 오순절 50일이 되고 난 다음에 공급해 주신 것, 이게 바로 십계명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제 3개월이 되던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3개월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혼동을 빚습니다. 아, 그러면 90일이 지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 3월이 됐던 때, 그러니까 아비월 14일 날 그들이 6월절 밤을 보내면서 출발합니다. 출발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면 아비월 1개월이 지나게 되면 16일이 되는 것이고 2개월째가 30일, 그러니까 46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47일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개역 한글로 보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는, 시내산에 도착했던 게 제3월이 돼. 1월 아비월 그 다음에 첫날이 됐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날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지금부터 이제 3일을 더 너희가 준비하고 정결케 하고 옷도 빨고, 그러니까 이게 정결입니다. 깨끗하게 하고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 꼭 필요한 건 정결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가 초막절 절기가 참 놀라운 축복의 절기인데, 이 축복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거품 빼는 사람입니다. 부풀어 올랐던 것, 교만했던 것, 자랑했던 것, 높아졌던 것, 이거 다 빼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거치장 많이 하는 것 다 소용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 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첫 번째 오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너가 3일 동안 정결한 예식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또 너희가 이 3일 동안에 옷도 빨고 깨끗하게 하고 죄를 짓지 말고 이 3일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일, 1월달 16일, 2월달 30일, 3월달에 4일, 그렇게 해서 이게 전체 합쳐서 50일, 50일째 되는 날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모든 공급의 시작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거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악인의 꾀를 따르면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따르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로 가면서 내가 악한 길로 가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조차 열매를 맺은 같이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형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 조건 한 가지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있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그럼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꼭 주시는 것 제일 첫 번째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오느냐 안 오느냐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어떻게 임할까의 핵심은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결합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망할 자는 말씀이 안 들려요. 망할 자는 말씀을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주의 복을 받을 사람들은 말씀이 들려요. 말씀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인생의 복을 다 무너뜨릴 때 하는 방법 간단한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불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서 있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의 가장 큰 기근이 뭡니까? 돈이 없는 기근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말씀이 없는 기근이에요. 말씀이 없는 기근이 왔을 때부터 인생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양식이 없습니까? 밥 못 먹는 사람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저 북한조차도 요즘에는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기갈이 뭡니까? 무슨 기갈입니까? 말씀 듣지 못하는 기갈.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고, 말씀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는 기갈. 이게 오늘날의 기갈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피곤한 거예요. 요즘 시대를요, 피곤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곤해요. 다 지쳐있다고 말해요. 화두가 피곤이에요. 피곤. 어떻게 하면 이 피곤한 문제를 풀까? 이게 화두예요. 자, 왜 이렇게 피곤해졌습니까? 남자, 여자,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다 갈아여 쓰러지는 피곤의 사회.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 듣지 못하는 기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아니 이 땅에는 1만 2천 개 교회, 1만 2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이 나라의 이민족은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주여 내 평생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내게 끊지 말아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모르는 시대, 이것이 오늘날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데 그 귀한 것을 모르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 왜 그렇게 듣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상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상. 사람들마다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 사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돈, 사람. 이걸 합치면 뭐가 돼요? 돈 사람이다. 돈 사람. 돈 사람.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뭐예요? 돈 사람이에요. 돈 사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오늘날 이 시대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무서워해요.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 사람이. 옆분 보십시오. 무서워할 만한 존재인가?
한번 봐요. 이게 무서운 존재입니까? 사랑할 존재지? 그렇잖아요. 이게 뭐가 무서워, 뭐가? 사람을 무서워요, 사람을.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고 겁나고 떨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왜 예배 시간에 좁니까? 사람 두려우니까. 왜 예배 시간에 좁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을 더 무서워하니까. 사람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좋아하니까. 우상 때문에 그래요. 우리 평생에 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이 살아요. 영이 살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공급이에요. 하나님은 오순절날 말씀을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항상 이 말씀의 공급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급해 주신 것, 이게 물질이에요. 맥추수를 통해서 보리 추수한 추수를 주시고 또 밀추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신명기 8장 16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로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한 그대로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대로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재물은요, 내가 버는 게 아니에요. 재물 얻는 능력을 가져야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때,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공급의 때 감사하는 것. 참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재물을 얻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8장과 동일하게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나를 낮추세요. 나를 시험하세요. 나로 하여금 없게 만드세요. 이유가 뭐라고 한 가지 보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이걸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요. 없으면 없을수록 정말 돈 없으면 못 살겠다는 생각 드는데요. 이 사람은 낙제. 이 사람 낙제예요. 정말 없으면 없을수록 깨닫습니다. 돈 갖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는 사람 합격. 그래서 뭘 주신다고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 우리는요, 돈 없으면 돈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자판기가 아니에요.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뚝 떨어져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테스트해 봅니다.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인지 아닌지. 근데 테스트가 뭐예요? 물질 문제에 대한 테스트.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할 거다. 너가 돈이 없도록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는 너로 하여금 가난하게 평생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너가 정말 하나님 내가 가난해지다 보니까 돈 있을 때는요. 돈 쓰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돈 있을 때는 돈 많은 게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돈이 점점 없어지고 정말 사람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가다 보니까 깨달았습니다. 이거 돈 궁해도요, 이제 정말 돈 때문에 인생 사는 거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 이 고백이 되면 통과해요. 가난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가난해서 힘들고 빚지고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빚에 대해서 묵상하지 마십시오. 자꾸 그 돈 때문에 묵상하지 마십시오. 어디서 돈을 구할까 하지 마십시오. 전에서 개척할 때 이랬어요. 돈 없으면 어떡하지? 굶으면 되지. 그거 외쳤어요. 돈 없으면 어떡하지? 굶으면 되지. 계속 굶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되지. 계속 굶으면 죽는 거지 뭐. 그 죽으면 어떡하지? 천국 가면 되지. 우리는 끝이 기가 막힌데
뭐 과정이야. 굶어서 천국 가던 배 터져서 천국 가던. 하나님이 왔을 때는요, 배 터져서 천국 가는 게 더 죄악이에요. 너는 나눠주지도 않았냐 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굶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상급받을 수 있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아니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 말씀처럼 제로 상태로 다시 시작하자고요. 제로 상태로. 뭐가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겁이 나요? 원래부터 돈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유산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받았습니까? 아, 받은 사람이 진짜 있나? 이렇게 설교해놓고 설교 끝나 저 목사님 유산 받았는데 뭐. 아, 얼마 받았어요? 그래갖고. 얼마 받은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얼마 돼요? 한 10억 됩니까? 얼굴 표정 되는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한 4억, 5억 되나요? 그런 사람도 없어 보니까. 그럼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유산. 저는 그 유산 갖고서 교회 그 빌딩 처음에 얻어갖고 교회 개척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좀 뭐 교회 개척하게 헌금 주세요 이런 짓 안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받을 유산. 어차피 유산 받았고 뭐 할 거예요? 그거 갖고서 뭐 치킨집을 차릴 거예요. 내가 뭘 할 거예요? 그 돈 갖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서 그냥 배운 게 목사짓이라고. 제일 잘하잖아요, 목회를. 그거 없으면 어떻고 있으면 어떻고. 뭘 갖고 시작했다고. 뭐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거품 올라왔던 거 싹 제거하고 이것저것 싹 제거하고 그냥 제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한 가지 깨닫습니다. 나는 말씀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돌아가서 제로가 되었을 때 정말 순결하고 깨끗해졌을 때 내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리라 하면 그 재물 얻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발휘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부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부가 되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부가 되길 바라요. 의로운 사업장이 되길 바라요. 거짓과 여러 가지 위선으로 가득 찬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사업장. 누가 봐도 칭찬받을 수 있는 사업장.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가게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는 그릇. 오늘 수요예배 너무 좋잖아요. 우리 죄 있는 거 회개할 수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그 말씀 갖고서 물질 얻는 복을 주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오순절날 공급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공급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 역사. 허구허구 많은 날들 가운데 하나님은 꼭 오순절날 주셨어요. 이날이 공급의 날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도 절기를 지키시는데 우리도 절기를 지킬 때 절기를 따라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순절 절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 공급하신 것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세워졌어요. 이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뒤로 모든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된 교회 이것을요 교회 같은 모습은 갖고 있으나 컨트리 클럽 같은 교회예요.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교회. 저는 우리 평생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를 바라고 예배 시간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이 소멸돼 버린 교회의 특징. 왜 그런 역사가 있을까? 보십시오.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성령이 없어져요. 사람만 남아요. 무엇이 성령을 소멸시킬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교회 생활할 때 가장 주의 깊게 관심 깊고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29절 3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하나님, 교회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은요, 더러운 말이 있을 때, 악한 말들이 있을 때, 은혜 끼치지 못하는 말이 있을 때 교회는 무엇으로 인본주의가 됩니까? 말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뭐에 가장 많이 신경 쓰고 무엇을 막아야 되느냐? 악한 말, 쓸데없는 말, 거짓말하는 사람. 이걸 질책하는 거예요. 교회 이단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 말로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 악한 것들. 교회는요, 공동체를 구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불평불만하고 막 떠들어대고 이 사람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머지 순종 잘하는 사람들은 원래 순종 잘하니까 참어. 그렇게 하면 다툼이 없겠죠. 싸움이 없어요. 그래갖고 아무도 안 나가 교회를. 그죠? 불평하는 사람도 교회에 붙어있고 여기 있는 사람은 원래 순종 잘하니까 붙어있고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나가. 그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 그것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 불평불만하고 거짓말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다가 사람들 실족시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신 차려. 너 말 조심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바뀌든지 떠나든지 하겠죠. 그럼 나머지 순종 잘하는 사람, 너희가 맞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해야 돼 하면 이 안에서 통합이 되고 하나가 되겠죠. 그럼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제가 지금까지 인본주의와 싸워나간 거예요. 개척 이후 15년 동안. 유일하게 한 가지. 왜 인본주의와 싸워야 되느냐? 왜 물질주의와 싸워야 되느냐? 왜 말쟁이들과 싸워야 되느냐? 교회는 그런 헛된 말들 하지 마십시오. 말하려면 나가십시오. 라고 왜 말하느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 왜 나가라 그러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 받아들일 만큼의 사람이 아니면 나가야지.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안 나가세요. 개척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언제 근심한다고요? 성령은 더러운 말,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듣는 자들을 실족시키는 말, 이런 말들을 하는 일들 앞에 성령은 소멸돼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급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이 교회를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은혜 끼치는 말, 감사하는 말,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는 말, 다른 사람한테 참 고마운 말들, 이런 말들을 하는 거라고요. 신앙을 처음부터 잘못 배운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헛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강한 사람한테는 강해요. 약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눈에 불쌍해 보이는 순간부터 저는 마음이 녹아져 버려요. 뭘 해줄까? 이 사람한테 내가 뭘 해주면 좋지? 근데 강하게 보이는 사람은요, 끝까지 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돌이키지 않는 사람, 악한 말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미워서 그러겠어요, 목사가? 그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이 소멸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못하라고 우리가 보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셀장들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셀 안에, 이게 하나의 작은 교회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 셀장이 제대로 순종 잘하는 사람 격려하고, 연약한 사람 붙들어주고, 강한 사람 바르게 만들어주고, 추한 사람 정결케 하고, 악한 말, 은혜 끼치지 못하는 말하면 그 입 닥치라고 말하고, 이거 하지 못할 바는 셀장 못하라 합니까? 폼 잡으려고 합니까? 거기서 이거 말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못해요. 왜 못해서 인본주의 셀을 만들고 인본주의 교회를 만드느냐? 이유는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한테 영광 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칭찬 받으려고. 받아서 뭐하게? 사람한테 칭찬 받으면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떡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빵이 나와요. 빵을 좀 더 좋아해요. 어찌됐든 이러면 또 갖고 오는 빵만 갖고 오면 안 되는데 요즘에 저 빵 끊고 있습니다.
살쪄갖고. 뭐 말을 못해. 이게 다 예예요, 예. 이런 걸 먹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이게 다 예예요, 예.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오순절 공급일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물질 얻는 복을 주셨어요. 이게 짝이에요. 이 오순절에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서로 간에 벽이 무너져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교회 공동체와 또 성령 하나님과 또 물질의 복과 말씀의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오순절에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6장 8절로 9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된 인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대적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주신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묶여버리는 것도 막아주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들마다 보면요,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지났어요. 5월 24일. 그러면 어때요? 물론 절기를 지켜서 풍성히 주시는 주님이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주여 오늘 말씀 들은 것이 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들은 때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의 공급을 끊임없이 주옵소서. 물질 얻는 능력을 주옵소서.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교회, 빛나는 대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이 모든 복이 지켜지는 복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받은 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의 재생산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이 오순절에 꼭 지켰던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도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한 번 주신 공급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잘 되고 그 다음부터 안 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되고 그 다음에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이렇게 점점 더 잘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만드는 핵심이 뭐냐? 오순절을 보면 한 가지가 딱 특징이 있어요. 22절이에요. 레위기 23장 22절. 이 절기에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는 얘기와 함께 전혀 엉뚱한 얘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2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오순절 때 주신 하나님의 규례예요. 다 끝까지 베지 마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는 방법은 나누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말씀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씀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큐티밴드에 올리고요, 셀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집을 지고요, 그때부터 말씀의 끊임없는 공급이 있어요. 안 그러면 말씀이 이거 노상에 있는 집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병들고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셀 예배 혹시 안 드리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드리시기 바라요. 셀 밴드에 큐티 안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올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눠야지만 역사가 나타나요.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헛된 말들, 더러운 말들 나누지 말고, 성령이 소멸되는 말들 나누지 말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 헤아리지 말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줘야 된다. 나눠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될 것이다. 섬기는 것, 주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이러면 공급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 공급받고 있으면 그 받은 공급을 갖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는 것. 그래서 누군가로 하여금 참 성도님 고마워요. 참
성도님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안에 뿌리를 내렸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복된 길을 갑니다. 내가 참 어려울 때 당신 때문에 내가 격려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 한두 마디 못 들어보면 신앙생활 관둬야 돼요. 당신 때문에 신앙 잃어버렸다고, 당신 말 한마디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럼 신앙 관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나눠주는 거, 말씀을 나눠주는 거,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를 나누는 사람, 그게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는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은사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대로 내 본성을 거슬려 하나님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열매를 맺는 사람,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누는 사람, 교회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하고 격려하고 나누는 사람.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그럼 교회 복이 점점 없어져요. 그냥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 공급받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들 우리 모두가 평생에 받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공급을 평생 받고, 하나님의 물질의 공급을 평생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평생 받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든든하게 뿌리 내리는 은혜가 평생 있기를 바라고, 이 모든 복에 악한 말과 도전할 때도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나누는 사람, 말씀을 나누십시오. 말씀의 교제를 맺으십시오. 그게 말씀에 놀라운 힘이 돼요.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 말씀 안에 자기가 말씀에 집이 젖어요.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부터 이제 올해 말에 우리가 헌금 내년도부터 이제 바뀌어지는 조직 시스템들이 우리가 몇 가지가 좀 있게 되는데, 선교 지원팀, 구제 지원팀, 장학 지원팀을 이번에 이제 신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달 사역 축제 때 그걸 하게 될 텐데, 그 팀에 이제 신청하는 사람들은 뭐 남들보다는 자기가 선교 지원팀을 신청했으면 선교비를 더 내야 될 거고, 헌금을, 구제면 구제를 더 내야 되고, 또 뭐예요? 장학이면 장학을 좀 더 내야 되겠죠. 교회 재정으로 들어오는 헌금 중에서 선교는 선교로 아예 전액을, 구제는 구제로, 또 뭐예요? 장학은 장학으로 다 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동안의 교회에서도 선교비로 지급되고, 또 구제비로도 지급되고, 또 장학비로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 돈보다는 아마 지금 현재로 들어오는 구제, 선교, 장학, 헌금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교회 재정에서 지급이 됐는데, 이제 내년도서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헌금 들어온 대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예 틀을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는, 교회가 뭐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뭐 어차피 우리 거가 아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뭐 우리 돈이 어려운 게 아니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돈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뭐 부유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란 말이죠.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누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해서 구제로 나누고, 또 교회 안에 구제, 교회 밖에 구제, 또 선교하는 일, 북한 선교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는 일로 우리가 좀 집중하고, 우리 교회 학생들 안에서 장학금 받아야 될 학생들, 장학금이에요. 돈 없어서 받는 건 구제비고요, 공부 잘해서 받는 게 장학금이에요. 그러니까 장학금 받으면 돈 없으면 우리 애한테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 애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서 학원 공부를 좀 시켜주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러면 장학금 주기도 하고, 대학을 보내고 싶은데 애가 대학 첫날부터 비칠 것 같다, 그러면 그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이렇게 해서 인물을 좀 키워나가는 것, 이거는 외부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학생들한테 다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장학금 받는 복된 자녀들을 모시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투들겨 잡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장학금 있었다가 장학금 한번 없앴던 적이, 이유가 뭐냐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날이면 집집마다 몇 군데 집이 초상이 나요. 야, 누구 장학금 받더라야.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가정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애 두들겨 잡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공부하는 데 힘쓰도록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 나눌 때 하나님의 공급이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0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왜 헌금하게 하시느냐? 이유는 헌금 없으면 하나님이 운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헌금하게 하시냐? 이유는 그 헌금이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는 씨와 먹을 양식, 우리에게 씨가 있다는 거예요. 씨를 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곳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구제로 심고 선교로 심고 장학으로 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심고,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나누는 삶의 모습.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없고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공급이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 서로 다 은혜로운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갖고 하나님이 그 주신 물질을 갖고 나누는 사람,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나누면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 이렇게 될 때 끊임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감사절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마음, 옹색한 마음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 넓은 마음 갖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공급이 끊어져 있다면 하나님 내게 공급하여 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기상으로 보면 9월달은요 초막절 절기죠. 다음 주에 이제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니까 월요일 날이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나팔절의 절기를 지키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부풀어 올랐던 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는 그릇, 내가 찾아봐도 복 받을 수 없는 거 제거해 놓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어요? 내가 봐도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엉성하지만 여기다 하나님 복 주실 수는 없나요? 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이게 준비된 그릇이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도 회개해라 저것도 회개해라, 그럴 때 감사로 회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9월이 단순하게 소비하는 추석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초막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